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새롭게 되는 나를 체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늘 공평하기만 할까요? 우리는 평등이라는 단어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공평하게 대우받고 차별이 없는 세상. 우리는 그런 걸 꿈꾸죠. 근데 만약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느낄 때 하나님은 공평하지 못하다, 공의롭지 못하고 뭔가 편파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 하나님은 어떻게 느끼실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악인의 형통함이라는 단어를 발견합니다. 아니, 저런 사람들은 더 잘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는 인생이 왜 이렇고 삶이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여러분, 우리는 통상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예수 믿는 자가 세상에서도 잘 돼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얘기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고 먹고 입을 게 있은 즉 족한 줄 알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우리는 어쩌다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면 세상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왜 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무엇일까요?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8절의 내용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가 뭐냐면, 박해를 하는 자는 환난을 받게 되고 박해를 받은 자는 안식을 받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삶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의 풍요로움, 내가 원하는 삶, 이거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올바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내가 신앙생활에 대한 올바른 대가를 주실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내가 대가를 받기 위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건 철저한 미혹입니다. 대가는 구원과 부활입니다. 대가는 죄의 집에서 해방되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고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이 신앙의 대가입니다. 그것도 내 능력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신앙을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의해서 택함 받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거라는 거죠. 내가 한 일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성도가 복음으로 인해 당하는 박해와 환난의 목적은 사실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삶이 고달퍼, 삶의 문제가 풀어지지를 않아, 지속적인 가시와 같은 내 마음의 아픔이 있어, 현실이 그래서 겪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통상 예수를 믿으면 이 현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적적으로 풀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오늘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 이런 이유가 뭐냐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걸 내 입술로 내뱉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입술로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으라는 말의 실체를, 그 복음의 실체를 전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나는 박해와 환난을 당하는데, 이런 삶을 사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삶을 사니까 내 삶은 더욱더 고난스럽다는 얘기죠. 이걸 어찌할 겁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졌다면 나는 증인의 삶으로 인해 박해와 환난, 고난을 당연히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선교사들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죽는 거 막 이런 식의 생각만 한다는 거죠.
저는 이걸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명이 있는 반면에 평범한 우리들은 그냥 내 가정 생활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복음으로 인해 박해와 환난을 당하고 있다면,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얼마나 정의롭고 공의롭고 올바르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인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늘의 것을 소망하게 되었다는 증거인 거예요. 내가 오늘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겪는 것, 이것은 지금 내가 하늘의 소망을 가졌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그네가 돼서 내가 구원과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구나라는 증거인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었구나.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이걸 느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너무나 이벤트적인 신앙생활을 한 거야. 뭐 어디 해외 나가 선교행 가고 어디 좀 낙후된 지역에 가서 뭐 봉사활동하고 마치 잘나고 뭘 가진 내가 못나고 부족한 곳에 가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이미 벌써 심리적 우월감을 가진 교만을 갖고 있는 거야. 이게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하지만 전부 다 나보다 더 잘난 곳에 가서 이거 하냐고, 유럽이나 미국 가서 하냐고, 이상하게 다 문화적으로 낙후되고 가난한 나라로 가고 있더라. 사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벤트적인 신앙생활 말고 오늘 내 일상생활 중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고난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 아내와 남편 사이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아내에게 고난을 받고 남편에게 고난을 받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이기 때문에 내 부모와 내 자식한테 고난을 받고. 야,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이 안 될까요? 여러분, 왜 이런 생활은 거부하고 어쩌다 오는 교회에서 마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됐다고 착각하고 거기서 뭔가를 착한 척하면서 뭘 하려고 할까요? 왜 거기서 헌신봉사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지 마시고 가정에서부터 하세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세요. 그리고 같이 함께 힘을 합쳐서 나갑시다. 우리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정말로 공의로운 분이신가, 차별이 없는 진짜 공평하신 분인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것처럼 느낀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로서 우리는 박해와 환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표현으로서 박해와 환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당하는 징계, 고난,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깨닫고 계십니까?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날이 됐을 때 세상은 심판을 받습니다. 세상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죄함을 받습니다. 근데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징계를 받는 듯한 삶, 살 소망이 끊어지고 하나님께 사형 선고를 받는 듯한 상황까지도 몰려가는 것은 나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여호와만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심판날에 우리를 살리려고. 여러분, 이 말씀이 현실로 다가와야 되는데요. 믿는 자에게 징계란, 박해와 환난이란, 고난이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며,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공의로 심판하실 때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과 함께 정죄받아 영원한 벌에 처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죄값을 치르고 간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죄값이란 심판날에 받을 죄값으로서 영원한 벌에 처해지지 않게끔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랑의 표현이십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근본 의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게 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돼야 되는데요. 박해와 환난을 받게 하는 자, 박해와 환난을 받는 자, 고난을 받게 하는 자, 고난을 받는 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처벌하신대요.
대가를 받게 하신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입니다. 근데 심판의 시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현재에 누리는 형통한 삶, 이것은 미래의 심판의 날에 영원한 형벌의 환난을 받지만 살아있는 현재 겪는 환난, 이것은 미래 심판의 날에 영원한 안식의 복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지금 내가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 이때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심판의 시기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의 때는 심판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관계를 맺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함이 내 현실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느끼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필요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마무리 짓고 내일부터는 삶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유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밖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마음을 치료받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